잘 들리죠? 네. 찬송가 252장. 제가 이런 간증은 처음이에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딱 5개월 전이네요.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죄만 만들어내는 그 종교인에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계시하시면서 맨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던 저를 저에게 십자가를 계시해 주시더라고요. 왜 보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제 그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25년을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봐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더 속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왜 죄인된 몸으로 오셔서 왕 되신 그분께서 그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그냥 항상 그래 죽으셨지. 그렇지만 그것이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을 항상 보게 하셨어요. 제 삶 가운데서. 왜냐하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나의 모든 이 행실들이 다 죄인데 어쩌면 숨쉬는 것까지도 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쌓아왔던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 쌓아왔던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긴 또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아니 이렇게 살 바에는 뭐하러 교회를 다니며 뭐하러 예배를 쌓나 오히려 진노만 더 쌓을 뿐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목마름과 갈급함과 이 죄만 만들어내는 이 죄성 해결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나중에 정확히 6월 14일이죠.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저희 신랑한테 먼저 이제 십자가가 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다른 사람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계속 찬송에 빠져 있고 뭔가
부부니까 알잖아요. 맨날 붙어 있고 죄도 같이 짓고. 근데 이제 다른 신랑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다름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것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저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다른 영이 평소랑 다른 뭔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도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을 학교를 다 보내놓고 저희 신랑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계속 중보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년을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죽은 자인 걸 아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저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 죄가 되셔서 우리 옛사람, 죄만 만들어내는 옛사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진노만 쌓고. 그런데 그 얘기가 전혀 저에게 추상적이지 않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되게 그 전까지 저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행위들이, 종교 행위들이 저를 오히려 더 옥죄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25년 동안 교회에서 살면서 크리스찬들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라는 그 율법의 틀이 제 속에 이제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 율법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에 비춰지는 저를 봤을 때 그냥 쇳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계시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십자가에서 받은 형벌이 아니고 모든
죄 만들어내는 그 옛 아담, 옛사람이 되셔서 되게 하셔서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우리들이니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나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그게 실제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펄전 얘기도 해주는데 신랑이 평소에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통해서 들어왔었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점에 되게 비참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심판이고 뭐 따로 심판 내릴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지옥행이구나. 그거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지옥행이 확실한데 어리석게도 내가 쌓은 그 믿음, 25년의 믿음, 종교생활, 그 회칠한 무덤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저는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가지고 미국에서 신랑이랑 같이 항상 있으면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매일 술을 마시면서 그러고 그냥 꽁냥꽁냥 그냥 육신의 일들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 썩어 문드러지는 육신을 채웠는데 급급하고 이게 항상 채워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쌓고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왜 안 되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 당연히 안 되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들 전혀 하나님께 닿질 않죠. 매일매일 불의 가운데 의를 붙잡으려고 하고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죄된 생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단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가고 주일 하루도 아니죠. 예배 시간 와서 그 몇 시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신랑이랑 술을 또 마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핸드폰, TV 이런 거 다 금하게 하면서 맨날 잔소리하면서 저는 맨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드라마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 가운데서
비참함이 머리 끝까지 차더라고요. 그 절망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북한에서부터 나오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걸 제가 알거든요. 중국에 와서 3개월 있다가 98년 5월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며 새벽 예배며 철야며 그냥 거의 이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지만 방언도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25년 뒤에 저의 꼬라지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지도 못하고 완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제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계시되고 나서 이후에 삶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용을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은혜 안에서. 왜냐하면 죽을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입혀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니까 감사함밖에 없더라고요. 남는 거는.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평안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다 감사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저희는 그냥 사단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희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제가 그 십자가가 계시되고 나서 그 뒤에 삶이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중국에서 한 50일을 갇혀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한국의 목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16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이게 그저 인간적인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목표가 있어서 하려고 그 일을 하니까, 이 성경을 읽는 일을 하니까 정말 한 페이지, 한 장을 넘기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육신이 너무 졸립고, 그러면서 이거를 왜 봐야 되나, 왜 봐야 되나. 그런 저를 이제 발견하면서 그 뒤에 당연히 성경을 안 읽었죠. 저는 거기서 뛰쳐나왔거든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상 성경 읽는 거 그만하고 싶다. 그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깥 출입도 못하게 하고 그냥 집안에서만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고 지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였는데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저를 계속 깨우시더라고요.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계속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계속 제 영을 계속 깨우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완전히 무슨 까막눈님 마냥 그랬었어요.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요. 이러고 앉아 있었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되게 익숙한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 믿음이 오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되고 나서 제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질 않고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가 그 이후로 기도가 한 60% 정도가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쓰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 정도가 아니라 다 포함된 거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인류가 되셔서 그 죄된 인류가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 당하시고 죄가 되셔서 우리들의 저주가 되셔서 옛사람 아담이 되셔서 죄만 만들어내는 아담이 되셔서 그 죽으신 것, 그거가 복음인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갖고 나가는 게 회개더라고요. 그 비참함, 그 절망, 더 이상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가 회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가 회개가 아니라, 저희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술 마시고 또 마음속으로 죄 짓고 아닌 척하고 틀 차리고 있다가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제 모습이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똑같은 일을 몇 시간 지나면 하고 있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생명, 옛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아담의 생명, 그게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되게 큰 은혜신 것 같아요. 이거를 보게 하시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시지 않아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마가복음 7장에 걔들도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린 빵가루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리 있잖아요, 세리. 세리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 율법을 다 지켰다고,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리가 있어요. 그 세리는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비참함, 저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 비참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였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그 죄를 묻지 않아요. 너가 왜 남편이 5이냐 묻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들을 고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저도. 하나님 마음속으로 죄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되지 않음을 25년 동안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망스럽죠. 비참하고. 북한에서부터 건져 오시면서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와서 미국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근데 저희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되었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말씀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게 하시고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생각이 20에서 30이라면 그 받은 은혜며 그리고 저한테 들어온 믿음, 그 믿음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십자가 계시되고 저에게 막 들어오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셨구나.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십자가를 전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감사함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만나는 영혼들, 지체들한테 교제하게 하시면서, 옛날에는 그냥 세상 일, 그냥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고, 그냥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육적인 것들을 나눴다면 요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히 요즘은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 보면서 이제 정리해 놨던 것들이 있어서 정리하면서 삶을 나눠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것대로 또 성령 하나님이 제 속에서 이제 일하시는 것들이 있으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갖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제 듣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삶을 나눠야겠다. 근데 그 삶이 그냥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비춰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눠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서게 됐어요. 네. 사단이 엄청 치더라고요. 머리를 너무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는데, 네,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고 약은 안 먹고 그냥 눈 좀 붙이고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니, 그냥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더 나누실 거 있으면 언제든 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저는 그냥 거저 받고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은 거니까 나눠드리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성령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입술에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주님 주님 그 정결하신 분께서, 왕 되신 그분께서 죄인의 머무러 오셔서 죄인들이 되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 그 하신 일,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절망이, 그 비참함이,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주님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 거룩한 위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 세리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그 할 수 없음을 그 애통함으로,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